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설라영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축복해줄. 너는 하나님의 군사야. 우리 선생님들께도 축복해주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고백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군사로 부르셨어요. 군사라는 말은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뜻이냐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이에요. 여러분은 전쟁을 겪은 적 있나요? 전사님도 전쟁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이죠. 휴전했죠. 휴전은 뭐죠? 끝났다, 쉰다. 쉬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 중인데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곳이 있죠. 어디가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국과 남한과 북한이 싸움하지 않나 전쟁하고 있다라는 말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나라 대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움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쟁하고 있다. 이 말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시대 2022년 이렇게 좋은 시대에 왜 하필이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가 전쟁을 이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상님들은 겪었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알려주기 위해서 전사님은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무엇을 왜 전쟁을 일으켰는지. 지금 이 전 세계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고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일으키고 계신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싸우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총도 준비하고요. 이민도 준비해요. 네, 이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군사라면 우리 아까 고백했죠.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군사라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싸우기 전에. 도망가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기도 또.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화살, 무기, 총 또. 싸우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느 팀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는지, 러시아에 속해 있는지. 러시아의 군사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러시아가 군사가 러시아를 공격해요? 아니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예요. 전쟁 얘기하니까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신났어요. 여자 랩런트들은 그런가 보다. 이게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예비 군대에 갈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전쟁이 너무 흥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 전쟁 가운데는 내가 어느 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죠? 영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의 군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적군은 누구죠? 푸틴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적군은 누구죠? 북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북한을 공격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공격하라고 불렀냐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17페이지. 자, 군인들 성경을 펴세요. 전사님 성경에는 317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적군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그 말씀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페이지가 있어요. 구약 다음에 신약. 신약의 311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 하늘의 악한 영들,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기 전에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될 것인지, 나의 소속은 나는 어디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인지, 나는 어느 나라의 군사인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를 상대하라고 했냐면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소속도 알았고 적군, 아군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싸울 준비를 해야겠죠. 아까 우리 랩런트들이 얘기했던 무기, 또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전신갑주란 뭐죠? 전신에 갑옷. 그런데 전신갑옷이라 안 하고 전신갑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전신갑옷이라고 안 하고 전신갑주라고 했을까요? 그죠? 전신갑옷은, 갑주는 갑옷과 이 주는 투구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온 몸을 보호하고 또 온 몸을 옷을 다 입었지만 머리는 옷을 입을 수 없으니까 갑옷과 투구를. 그렇다면 어떤 전신갑주가 있는지, 우리의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는, 갑옷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전신 갑옷과 투구를 입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누게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맨 처음에 뭐를 입으래요? 허리띠를 띠래요.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흘러내리면 안 되겠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래요. 두 번째는 뭐 입으래요? 두 번째 뭐 입으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을 가려주는 거예요. 왜 가슴을 가려야 되죠? 가장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 이렇게 입었어요.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입어라. 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맨발로 갈 수 없죠. 그 다음으로 무기가 왔을 때 이 악한 영들은, 사단과 마귀는 무슨 화살을 쏜대요? 성경에 16절에 불화살을 쏜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한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불화살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쓰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불화살을 뿅 뿅 보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보고할 구원의 투구 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격 무기는 검, 칼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검,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요, 내가 공격해야 될 대상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제 전신 갑옷을 입고, 전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전신 갑주를 입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다 입고 뭘 해라 말씀하셨냐면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싸우러 가야 하는데 이제 싸우기만 하면 돼요. 전쟁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해라 말하지 않냐 하시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전략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제 더 이상 사단 마귀에 속을 필요가 없어. 이제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신 갑주를 입고 이제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뭐 영적 전쟁에 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쟁을 하라고. 왜 그런데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미 대장님께서 다 싸워 이겨 놓으셨어요. 우리 대장은 누구죠?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워서 이겨놨어요. 이미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방해하죠. 아니야, 하나님은 졌어. 너희 나라는 졌다니까. 너희가 이렇게 좋은 무기 있어도 너 싸울 수 없잖아. 내가 이렇게 속이면 너는 금방 무너지잖아. 라고 자꾸 관계와 계계,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대장님은 얘기하세요. 자꾸 적군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대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미 내가 이겨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너희와 함께한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님과 항상 소통해야 돼요. 어제 카카오톡이 안 됐어요. 그 전사님이 전사님 인터넷이 안 되나 보다, 노트북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카오톡 센터에 뭐가 나서 불이 나가지고 안 됐대요. 여러분도 불편했죠? 전사님도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금 되길래 이렇게 조금 불편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 어려웠다. 뭐 자료도 보내야 되고, 또 우리 레몬트들 예배 주소도 보내줘야 되고, 오늘 예배 관련된 내용도 소통해야 되고, 또 모임에 대한 부분도 전사님 얘기할 게 많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쟁 중이라면요, 전쟁 중에 모든 통신이 막혔다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항상 깨어서 구할 것은 대장님께 얘기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 제가 다 입었으니까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워서 이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기도하라. 깨어 구하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바울은 부탁했어요. 왜 기도해야 되죠? 이 전쟁의 목적은 깨부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그 물건을 다 탈취해오고 그 땅을 영토를 확장하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아직도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소속이 바뀌지 않은 사단의 나라에 붙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비밀은 항복.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승리를 완전히 끝내셨구나. 이 땅의 전쟁은 땅과 땅, 남한과 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싸움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단의 나라에 잡혀있는 아직도 종로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찾아와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해요. 이미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의 마귀에게 속아서 종로를 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야 해요. 라고 전달할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사단의 마귀는 복음의 비밀만 담대히 전하지 못하도록 아마 방해할 거예요. 또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갔을 때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문화로 다 방해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만 선포되고 담대히 증거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야 해요. 주님, 잡혀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우리에게 싸움에 권세자들, 통치자들, 누가 권세자가 통치자가 되는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대통령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노예가 해방되기도 하고요, 전쟁이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비밀이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이번 주 미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사단은 자꾸 속일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자꾸 거짓말해요. 속임수로 속여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불화살을 보내도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무장돼 있고요, 이미 승리해서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 싸움을 승리하셨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게, 그 땅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특히 이번 주는 선교 헌신 예배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선교사님과 또 거기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투 기지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사단은 최고 관심이 있겠죠. 이 전투 기지만 폭파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 줘야 해요. 기도에는 특징이 있어요. 카카오톡이 마비되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기도는 마비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린 여기서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여기서 기도했지만 중국에, 여기서 기도했지만 러시아에, 또 저 북한에 그 일이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무기를, 또 이 말씀의 비밀을, 또 선교사님과 교회, 또 어떤 친구들은 조은사님,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 가정이, 또 지금 제 학교가, 제 친구가 저의 원수와 적군이에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나를 괴롭히는 부모님, 나를 괴롭히는 선생님, 또 저 사람 있다면 주님 복음의 비밀로 그곳에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의 영적 정쟁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전 세계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불러주시고 전신갑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주셔서 그 현장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